오늘 두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과 히브리서 1장 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45편 시편 45편 6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1장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는 것은 그 왕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 이렇게 높이 들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 돌림자가 규자인데 요 이름을 썼어요. 규. 이걸 이렇게 높이 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도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위임받은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저는 이번 원단 말씀이 우리 함께 받았듯이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요 말씀에 더 앞선 게 있죠. 제123 RUTC. 그래서 전에도 확인했지만 여러분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RUTC라는 의미가 우리가 늘 쉽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인 계속 하셔야 돼요. RUTC 자체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R이란 말은 우리 알다시피 렘넌트, U라는 말은 유니티,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고, T는 트레이닝,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고, C는 센터, 그래서 장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같더니 센터를 전부 중심이랬더만 살까기 중심. 나 깜짝 놀라서 살까기 중심 그래갖고 뭐 살을 깎아내나 그랬어요. 헬스클럽을 그래놨더라고요. 이 R을 렘넌트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남은 자거든요. 복음 회복이죠. U라는 것은 공동체인데 사실 이게 교회죠. 교회입니다. 훈련,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답 회복입니다. 장, 왜 장이 필요하냐면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 회복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UTC라는 게, 여기도 RUTC란 말이에요. RUTC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응답과 지속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또 제1 RUTC, 그리고 2 RUTC, 3 RUTC까지 지금 온 거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4 RUTC, 5 RUTC라는 대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1 RUTC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모이는 교회. 이제 교회 쪽으로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왜 모이죠? 뭘 회복하려고요? 같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모이는 교회.
복음 앞에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덕평 알루티시입니다만은 그건 장소 개념이고 복음 앞에 다 모여야 된다. 90년대 초반부터 전국과 세계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면서 복음 앞에 전부 모이게 하셨죠. 이 RUTC라면요, 이 RUTC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죠. 흩어져야 되는 거죠. 뭘 회복합니까? 현장 회복에. 사실 교회 회복이라는 것도 현장 회복과 같은 겁니다. 현장 잃어버린 교회는요, 교회 의미 사라져버려요. 건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구석구석 자기가 있는 현장이 전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3RUTC는요, 모이고 흩어져서, 그렇죠, 파고드는 교회. 특히 파고들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주냐면 병든 사람 치유하고, 사실 이 뭐 아픈 사람만 병든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는 다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하면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치유와 서밋, 이 3RUTC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와 있는 것이죠. 4RUTC는 뭐라 그랬습니까? 3단체 후유증,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게 막 물밀듯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답 아닌 걸로 답을 주기 때문에 3단체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세우는 이런 축복, 영적 문제를 막는, 재앙 시대를 막는 4RUTC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사실 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3뜰 금토일 묵상시대 3시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RUTC가 뭐죠? 5RUTC는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세계복음화 끝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과 다락방 1세대에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황제 렘넌트 세대의 세계복음화의 본류 안 될 수 있어요. 재현이가 커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 세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재현이 손자 세대는 혹 모르겠어요. 그게 녹록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대를 넘어가서 그 시대는 여기 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도 성경적 전도가 어떻게 계속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5RUTC예요. 그럼 지금 그냥 이렇게 우해서 야 뭐 좋구나 이래 가지고 가야 돼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해오셨는가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과 눈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또 건너라는 거예요. 왜? 광야 세대거든요. 신명기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드렸죠. 1장에서도 계수를 했지만 26장에서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세대거든요. 지속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이 5RUTC의 흐름 속에 지금 3RUTC, 그래서 1, 2, 3RUTC, 그게 영원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이렇게 구분은 되나 통하도록 됐단 말씀이에요. 이게 통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과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만물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신 포지션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 포지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만물이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 흐름이 뭘 말하는 거 하니 24, 25 영원히 통하도록 오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직분이거든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냐? 28절을 가능하도록 하는 직분이에요. 생육번성 충만한 선지자권, 그리고 정복하라 제사장권, 다스리라 통치할 수 있는 왕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직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포지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관이라는 게 직분 아니에요.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직분을 잃어버리니까 요게 막혀버리니까 24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도록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열심히 부지런이라는 게 여기서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는 한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고 커가지고는 또 러시아를 간 이런 그 러시아 통역사 한 분이 그 세바시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거기 나와서 강연한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뭘 얘기했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러시아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 얘기를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이 단어 번역 안 된대요. 뭐 우리 러시아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 얘기가 그래요. 열심히란 단어를 번역하려니까 그 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에 살았으니까 열심히란 단어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어로 그거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남편인 한국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제 명절 때 그 본가로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차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야 이거 우리 너무 늦게 출발해 갖고 늦겠다. 부지런히 갑시다. 이러더래요. 부지런히 가자고? 아니 차에서 부지런히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에서 부지런히 가려면 그럼 차에서 뛰어야 되나? 아니면 악셀레터를 뒷바 밟아야 되나? 개념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쓰잖아요. 부지런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을. 그래서 자기가 열심이라는 걸 갖다가 한자를 찾아봤대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뜨거울 열자에 마음 심자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내적인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러시아는 그럼 게으를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게 많은 거죠. 그냥 열심히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 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보좌가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작년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망대 쪽으로 가니까 작년 것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작년은 뭐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원은 여기 만물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것을 응답.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저기 떨어뜨렸는데 원래 사실 문법적으로는 영원 띄어쓰고 응답이 맞아요. 근데 요걸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 응답. 그걸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제1, 2, 3 RUTC 24, 25 영원, 그 다음에 응답, 응답의 현장, 영원 응답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마다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서 우리를 쭉 인도해 나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인데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처음에
이 붓글씨로 쭉 써갖고 주셨길래 아니 저거 뭐지?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왜 의자가 두 번씩이나 들어가고 이거 문법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영원한 응답인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래야 맞아요. 안 그러면 영원응답의 의자 빼고 하나님 나라 망대 이래야 돼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 굉장히 세밀한 분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요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이 영원응답의 시작을 본 영원응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원 떼구가 아니라니까 영원응답 자체가 고유명사인 거예요. 영원응답이 우리한테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망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망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응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세 흐름, 맥락, 포지션, 그 영역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확인하고 마음속에 좀 그리시고 기도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안 닫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 기도는 닫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24기도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게 열려 있단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누리는 아침마다 종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버리라 그 말인 거죠. 이걸 열어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저 아침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 최고의 시간. 요게 내 절대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재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할 사람을 찾는 일에 재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낮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평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최대의 축복을 보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그때 절대 여정이 되고 이 여정은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세우게 되는 재생산응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밤 시간은 이게 계속되니까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고 남기는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창조적 축복인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 흐름이 우리에게 찾아진 겁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아침, 낮, 밤 시간에 특히 아침 시간에는 3타임 하라는 거죠. 3타임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민, 땅끝, 세계, 열방 이게 먼 얘기가 돼서는 세계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한참 후의 일이 아니라 그게 마음에 담겨야. 그래서 세계 서밋 시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화천골짜기 할머니도 염줄 갖다가 하루 종일 돌리면서 하루 종일 아니 365일 계속 돌리느라고 손에 지문 달아가지고는 흰 백장갑을 끼고는 염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 김종호 선교사님 그때 선교 현장 다니실 때 미국 세도나에 갔을 때 그 여자 무당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기는 일어나서 전 세계 영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도나에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영들을 매일 만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밋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그저 아침에 내 필요, 내 요구,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 영적 서밋 시간을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서밋의 시간, 영적으로 먼저 서밋의 자리에 빨리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그래서 아침을 주로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랬죠. 3타임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치유 타임. 여기도 타임이라고 그랬군요. 세계 서밋 타임, 세계 치유 타임.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 미래 타임.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목회 사무원에서는 예언가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미리 답을 줄 수 있는 예언자, 예언가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근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 3타임을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내라. 몸도 살리고 생각과 영혼과 뇌도 살리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걸 살리면 낮 시간은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특징이 처음 출발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능성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body 할 수 없는 곳에서 nothing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간다.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니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에 누구를 보면 되느냐? 7포인트 제자.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세울 사람이니까 7포인트 제자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를 넘어서 남길 자, 그리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 결국은 흑암을 꺾을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체가 이 흐름을 다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남은 자, 그리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 순례자에게는 25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복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흑암 꺾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파송된 자요. 왜 파송하셨다고요?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그렇죠? 이걸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는 거죠. 정탐꾼. 그리고 깃발을 들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이런 시간표로 우리 인생을 가도록 하실 것이니 사실 최고, 최대, 최후 이거 우리 시간 아니거든요.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 300% 그랬죠. 세 가지 작품을 남긴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작품. 요 말씀 그대로 재도전하면 재생산되고 재창조되는 응답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도전을 놓고 주신 그 주제가 뭐냐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주셨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두고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 뭘로 봐야 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가지고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사람이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럼 필연적인 게 되고 절대적인 게 되고 절대적인 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일전지, 일심, 전심, 지속.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데 일심, 전심, 지속되는 거예요. 그 제게 이렇게 말씀 포럼하고 같이 말씀 정리하고 하는 게 상당히 누림이 돼요.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참 주신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영원 응답이죠.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유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24 하는 겁니다. 24.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정이라 그랬어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24, 25 영원이라는. 그럼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꾸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요게 재도전하는 21가지 삶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걸 쭉 하고 있으면 재생산은 어떻게 오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뭐 장님들께 말씀드렸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생 애들 몇 사람 이렇게 RUTC 와서 좀 훈련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RUTC가 이제 전에 훈련했던 시간표가 있었는데 또 그런 시간표 주시는 것 같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럼하면서 선교사님들 포럼 계속했는데요. 전에는 이제 공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들 다 모이는 그런 모임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소수로 선교사님들도 좀 따로 모이시는 시간이 선교대회 때 있으면 좋겠나 싶어서 그때도 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이 되면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생산의 일들. 이거 크게든 적게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들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은 어떻게 온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흐름으로 오는 거예요. 요걸 놓고 밤시간 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삶에 딱 자리 잡혀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 대부분 어렵다 그렇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참 행복한 일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다 뺏겨서 다른 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이런 상태일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죠. 주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규인이라. 성경도 보니까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의 규, 주의 나라의 규. 여기도 의자 두 분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도 뭐 신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그리면서 말씀 자체가 그림이 되고 올해 원단 메시지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한 해에 이렇게 빗장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때 원단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될 에드벌룬처럼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마치 문을 탁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 개인이 가져야 될 이 시간이 없으면 메시지도 못 알아듣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개인이 아침, 낮, 밤에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날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라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내 나이 또 물 마셔야 되냐 이러면 되겠어요?
밥 먹으면서 내가 허건 날이 밥만 먹으면 되겠냐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밥을 먹어도 맛있고 음식이 땡기고 이래야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생수인데, 생명인데. 그것처럼 내 삶에 늘 하고 있는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아침, 낮, 밤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는 돼도 되는 게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엄중한 시간표에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가 딱 앞세운 이런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빗장을 여러분 여시고 개인이 가져야 될 축복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 사모원에서 나온 메시지도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이 없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시면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장로님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RTS에서 졸업하고 안수줄 이런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장로학과, 안수집사학과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실제로 듣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방송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불법적이지만 목사 모은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좀 들 테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개인의 아침 시간, 현장의 아침 시간, 교회의 아침 시간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걸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 한 해를 사는 은혜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늘 확인하고 일어나는 일, 만나지는 사람 매일 매시 매사가 그냥 일이 아님을 알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